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장면이죠.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난 이후 3일이 지나서 이제 부활하신 첫째 날, 첫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 때는 어느 누가 말을 해줘도 또 어떤 주장이나 설명을 해줘도 이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것인 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에게서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효력 있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나 또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온 제자들의 증언을 이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말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장난치는 거야? 꾸며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믿고 또 묻히셨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주님을 두었던 동굴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도 사실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었죠. 근데 유독 믿지 않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증언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다 믿었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으셨어요?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물론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지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묻혔어요. 또 시체가 그 몸이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를 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눈으로 보았고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죠. 왜?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증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의 삶은 이렇게 불안하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 진리라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가 이제 어떤 힘과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야만이 효력 있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자들 안에만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이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 믿고 있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부활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특정한 교파를 말하기도 그렇겠지만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사실만, 물론 거기다 더해서 우리 부활까지 믿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11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11 사도들은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듣고 믿느냐, 눈으로 보고 믿느냐, 차이가 좀 다르죠. 이 점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그 과정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든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년 4월 정도가 되면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개신교에서는 부활절 행사라고 12월에는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알아요, 몰라요? 다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이런 걸 명절을 만들어놔서 행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부활의 역사적인 이런 사건과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은 고사하고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나를 위해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시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여러분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담당하셨죠. 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들이셨다는 이런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인 부분이고 영적 진리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도 이거 역사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으니까 부인하는 거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음으로 멸망하게 되고 또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았어죠. 믿는 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믿음 없는 자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사실과 진리를 이렇게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자기가 믿지 않으므로 그건 아니야, 안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책에도 기록한 부분도 있고 물론 변개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말을 하죠? 역사사 사실은 분명한데 저 사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재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대답 못 하십니까? 미친놈이라고 하죠. 역사가 그런 건데. 지금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것도 맞고 영적인 진리도 다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불신자들은 이걸 다 무력화시켜버리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럼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지금 이때는 부활하신 날 저녁이네요. 주의 첫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 그러면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주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무덤을 다녀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여 있는 이 집회가 이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임이나요? 두려움과 근심이 막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분 한숨을 내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그런 분위기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자신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게 길가에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잡혀 죽을 거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닫아버리고 있네요.
그러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한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서 계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뭐 두드리신 것도 아니고 그들끼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뭘 막아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덤에서도 부활하실 때 그런 무덤이 뭐 상관이 있나요? 단지 그 무덤이 옮겨지게 된 건데 그것은 우리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사실 옮기지 않고도 예수님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까지 다 이제 해놓은 부분이지만 아무튼 뭐 어떤 성벽이나 집의 담이나 뭐 잠겨진 문이나 상관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변화된 몸은 이런 것은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어떻게 순간 이동을 하신 것인지 그냥 들어서 이렇게 오신 것인지 아무튼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육신의 장막에 갇힌 어떤 약하고 천한 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금방 깨질 것처럼 있는 이런 허름한 장막들이죠. 근데 주님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자 보세요. 영입니까? 영적인 몸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몸이 영적인 몸이에요? 그냥 영이에요? 참 헷갈릴 것 같나요? 헷갈리십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자, 영 그러면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예. 영은 뼈와 살이 없는 거잖아요. 유령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영적인 몸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물질적인 요소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지나시고 우리 살펴봤습니다만은 순식간에 갔다가 오시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네.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모임 장소와 시각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아시고 문들이 굳게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서 계시네 그 안에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지금 이들에게도 그래요.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불안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각 서신서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에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은혜, 평강,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더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은 자꾸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주신 평안을 그랬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못 받고 있는 거네요. 불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좋은 것들을요 없애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지난 3일간은 평강고사하고 혼란 그 자체, 악몽 그 자체죠. 그렇게 든든했던 분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순식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얼마나 이 3일 동안에는 극도로 공포 속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자라게 되는 것이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힘으로, 무력으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화 유지군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이 뭐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능력과 지위가 있어야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분쟁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중재도 서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늘 불안해하죠. 주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사 26장 3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이 있는데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를 신뢰하는 의지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 완전한 평강. 그것도 그냥 완전한 평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주님을 믿던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있어야 할 주님의 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마음도 그래서 빈 무덤, 빈 마음 기억나시나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텅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사야 54장 13절 보세요. 어떤 자에게 평강이 있는가? 이사야 54장 13절 시작.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니라. 아멘. 내 자녀들이 평강이 크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이런 평강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으면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19절에 주님께서 닫혀져 있는 문이지만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여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몸은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해서 그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음성만으로 금방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음성을 들어서 반가워하고 그제야 이렇게 반가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대로 또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두 손도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못 박힌, 금방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두 손과 옆구리도. 말씀도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찔렸던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렇죠. 십자가의 흔적. 흔히 우리도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보고 반가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오늘 이 부분에 좀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누가복음 말을 할 거예요?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영. 주님은 살과 뼈도 있는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에 유령이다, 흔히 말하는 이제 귀신이다, 이제 마귀인데 그렇게 부르죠. 또 우리 신자들은 영이다, 천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는 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니다.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만지고 보면서도 제대로 믿어요, 못 믿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보여줬어요. 음성을 들려줬어요. 확인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못 믿네요.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하나 더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가서 보면은요,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드셔요, 잡수셔요. 먹는 것까지 또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주님을 본 후에 이렇게 처음 보인 반응이 막 무서워하고 놀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혹시 우리에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곁에 주님이 계실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성도들이 겪는 증상이다. 물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20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이제 사역적인 부분을 말씀하네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평안을 주시나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자신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평강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짓된 평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에 대해 많은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도 더 좋은 부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영이 살아나는, 잘 들으세요. 부활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거다? 부활은 뭐가? 몸의 부활이죠. 근데 그러면 단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 우리 예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엘리사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 거는 말고 다시 산 것은 맞는데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나긴 하는데 그 몸은 죽은 몸이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새 몸을 입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또 우리 예수님처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도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몸을 우리가 소유한다고요.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휴거되거나 부활할 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또 뭐 이런 부활하는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하잖아요. 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 만져요, 안 만져요? 다 만져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이게 영적인 몸이에요. 이런 몸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욥기서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안에서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육신의 몸이 한번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 것과 또 다시 부활해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내 눈으로 직접 본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육체 밖에서라고 한다면 주님을 못 본다, 부활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 안에서 내 눈이 이렇게 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썩고 나면 육체도 눈도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육체 안에서 이렇게 내 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부활한 몸을, 영적인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들을 오늘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또 목사라는 분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이 부활한다고. 영은 거둔다는 거죠. 몸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거고. 혼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다.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2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려고 보내려고 하실까요?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하늘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또 이렇게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약속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후반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지금 맡겨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좀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수확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그런 사역자가 또 세워지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잘 보세요. 평강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평강. 지금 평강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성경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그리고 또 권능을 받아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참 이 구절 많은 개신교에서 써먹죠. 은사주의자들이 오순절 막 성령 강림 받게 될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해서, 여기 보세요. 집회 가면 그럴 겁니다. 성령 받, 이렇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부흥 강사들이 하는 거 못 보셨나요? 이걸 써먹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요.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 숨을 내쉬며 내 호흡, 숨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영적인 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오순절이 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받아버리면 그럼 예수님 이거 뭐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성경을 줘버렸으니 앞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내용은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소문을 받으라고 그랬으니 이거 뭐냐 이 말이죠. 왜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받는 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40일을 더 계신 후에 승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떠난 지 약 열흘 뒤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날까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성령 임하고 권능을 얻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임했던 성령님과 동일합니다.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라고요.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했다가 성령님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 오순절 다락방에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뭔가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죠.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로라 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맡기심과 더불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려면, 그래서 아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면서 병도 고치는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구약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성령 임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매우 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단회적으로 주시는 단 한 번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안 떠나십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 번 임하는 것은 그거는 단회적이지만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충만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죠. 그때 이제 성령 침례인데 한 번으로 오는 거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오순절 그런 교파나 그리고 개신교들이 일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자꾸 성령 받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역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바로 이것이 성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의 진리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은사주자들이 흉내내는 구절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또 교회를 세우죠. 또 형제들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뀌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 말은 지금 무엇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도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인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인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야, 이 구절 엄청난 구절입니다. 교파마다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카톨릭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하면 그 순간 끝내버려요. 죄가 없어져요. 야,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네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걸까? 이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셨는가? 이런 논쟁이 되는 구절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죄들을 사면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주시네요.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사제들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건 정당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과 연관해서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곳에는 11제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시작.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 그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톨릭 사람들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면 그래요. 다른 데도 다 살펴봐야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 지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과연 사제들이나 목사들, 성도들에게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일까? 뭐 누구에나 그런 말인가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주신다고 하시네요. 사람은 누구에게도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사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뭐 마리아나 교황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럼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그렇죠.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뽑아갖고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요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에게 주님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외치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저들의 죄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단 그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 이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봐야죠. 순서적으로.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복음 선포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증언하고 선포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물론이요 성도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희생이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또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런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이 권능을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권능일까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권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 죄가 오늘 사해졌다 이런 권능만 행하고 있으니 참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야, 나는 이런 권능을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가톨릭 사제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고해성사만 하면 다 사해줘요? 자기가 지금 살인했어. 그걸 고백하면 그것이 용서되는, 그걸 하는 게 용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믿지 않아도 지옥 간다는 거,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권능이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자, 다시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인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문자 그대로 이것만 읽으면은 지금 우리에게 막 이 죄들의 사면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 사역에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 이 권능을 사용하는 것, 그게 다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친히 하신 이런 일들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그 피와 죽음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회심하고 믿을 때 과감하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지혜 형제님이 나가서 묻힌 자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구원 받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오늘 당신이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진리를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 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실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교회 가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가보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믿는 자가 언행심세가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하는 행위는 악한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범되게 믿음 생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이지, 제자들이 개차반처럼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리도 이런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요, 전하는 분이 삶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고 부도덕하게 성도들에게 보여지면 성도님은 안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으로 갖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죽어가는 혼들, 방황하는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